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대단히 인상적인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도 그렇고 홍해 앞에 가로막혔을 때 홍해를 건넌 사건도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사건은 어떻습니까? 그 간조한 땅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신 그야말로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의 인상 속에 남아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도 그렇고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사건도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죠. 물론 그런 스펙타클한 사건만 있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한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는 여자에게 용서를 선포하시는 사건도 대단히 인상적으로 남아있고요. 호기롭게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에게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빛으로 임하신 장면도 대단히 인상적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에게는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은 장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제게는 너무나 인상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은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빌립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 뵙고 나서 그 친구에게 가서 말합니다. 내가 선지자를 만났다. 나사렛 예수시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말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런 말 하지 말고 와서 봐라. 아직 예수께 도착하기도 전이었는데 저 멀리 걸어 나오는 나다나엘을 보시며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이 사람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거짓이 없다. 놀라면서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그랬더니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사실 이 대목만 놓고 보면 우리는 도대체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했는지 예수님은 또 무엇을 보셨다고 하셨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주석서를 찾아봐도 그저 설명을 위한 설명이지 실제로 나다나엘이 무슨 일을 하였고 주님께서 어떤 나다나엘을 보셨는지는 알 수 없어요. 이 사건은 그야말로 나다나엘과 예수님만 알 수 있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이 대단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왜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장면, 그런 기억 있지 않습니까? 주님과 나만 아는 잊을 수 없는 그런 추억, 기억 여러분에게 아마 있을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순간 주님을 불렀더니 내 아들아, 내 딸아 응답하신 주님.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고 기억해 주지 않고 곤고하고 배고프고 슬프던 그때 그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손 내미셨던, 위로하셨던, 안아주셨던 너무나 선명한 그 추억들 아마 여러분들 다 하나씩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장면이 너무나 선명하게 와닿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주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저에게서도 절로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과의 추억, 기억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한 추억, 기억은 비단 저나 여러분만의 것은 아닙니다. 물론 나다나엘만의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별을 보신 일이 있으세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시고 밖으로 나와 하늘에 펼쳐진 별을 보이십니다.
그때야 공기도 깨끗하고 얼마나 찬란하게 별들이 빛났을까요? 그 뭇별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자손들이 이 별들처럼 많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하고 별을 감상했던 추억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기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요구하시죠. 아무 주저 없이 아브라함은 순종하고자 길을 나서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 칼을 들어 내리 꽂으려는 순간 천사가 나타나 아브라함을 만류하죠. 하나님께 자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생명보다 더욱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드리고자 했던 아브라함은 그런 추억도 가지고 있습니다. 소년 다윗이 구척이 넘는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당돌하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독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갔다. 그리고는 그 현장에서 자신의 손에 쥐어진 물매로 가차없이 이 골리앗을 쳐 죽입니다. 그랬던 소년이 어느덧 왕이 되어 하나님의 궤 앞에서 춤을 추는데 이번에는 왕의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춤을 춥니다. 바지춤이 내려가는지도 모른 채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런 추억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추억, 하나님은 어떻게 기억하실까요? 여러분이 기억하는 여러분의 추억을 하나님도 똑같이 가지고 계세요.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어떤 추억으로 기억하고 계실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눈물 뿌려 기도하던 그때, 살이 애는 것 같은 그 추위 속에서 기도하던 그 순간을 하나님은 어떻게 기억하실까 하는 생각 해보신 일 있으시냐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시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려라. 주님께서는 성령 세례를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 세례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그 전에 그들이 받았던 물로 받은 세례와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저와 여러분 속에 내주하시는 사건이에요. 이제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임재하십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예루살렘에나 있는 성전을 우리 속에 가지고 살아가는 전혀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는 놀라운 사건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가 확증되는 전 우주적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사건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수께서 이상한 한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런데 굳이 예루살렘이었어야 했을까요? 오히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갈릴리는 어떻습니까? 아니면 예수께서 처음으로 임하셨던 베들레헴이면 어떨까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던 요단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살피셨던 광야라면 어떨까요? 사실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현장은 굳이 예루살렘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증표로 삼으실 요량이라면 오히려 다른 곳이 훨씬 더 의미 있는 장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왜 굳이 예루살렘이라고 언급하셨을까요? 성전도 아니었거든요. 마가의 다락방이었거든요. 성전도 아닌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라고 당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구약시대에는 다른 명칭, 다른 의미가 있는 장소였던 것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 한 산 거기에 가서 내 아들을 제물로 드려라. 그 산이 모리아 산입니다. 바로 이 모리아 산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과 모리아 산은 동일한 장소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했죠. 인구조사를 감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멈추십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제단을 쌓으라 하십니다. 이때 다윗이 아라우나 혹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구입합니다. 그 현장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죠. 이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솔로몬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첫 번째 성전을 짓습니다. 그 성전을 지은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죠. 이스라엘의 수도이기도 합니다만 그런 의미 이전에 하나님과 아브라함, 다윗, 솔로몬 그 이외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추억이 깃든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순종과 헌신을 보셨고 다윗과의 추억이 깃든 곳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가진 솔로몬과의 추억이 깃든 장소이기도 하고요. 예루살렘은 그저 역사적 의미가 담긴 장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숱한 사람들과의 추억의 장소라는 거예요. 바로 그 추억의 장소, 그 자리에서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이 현장에서 언약하셨고 그 언약을 완성하신 거예요. 나이가 들고 나니까 물건 버리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 집에 가면 아직까지도 있는 부모님이 버리지 못하는 물건들 보신 일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플라스틱 케이스도 버리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옛날 문방구에 가면 100원짜리 넣고 50원짜리 넣고 돌리면 나오는 장난감이 있었어요. 장난감만 쏙 빼고 아들이 줬던 이 동그란 케이스도 버리지 못하는 부모님이 계시다고 합니다. 가족끼리 바닷가에 놀러 갔는데 딸이 들고 온 조개 껍질 2개, 그 딸의 손길을 잊지 못해 평생 간직하는 부모님도 계시다고 해요. 어려서 그린 부모님 얼굴 그림, 훈련소에서 보내온 편지, 아직까지도 간직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왜 버리지 못합니까? 자식들과의 추억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40년, 50년, 70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는 선명한 추억이 담겨 있기 때문에 여전히 간직하고 사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여러분과 함께 했던 그 선명한 기억, 선명한 추억을 하나님은 어떻게 가지고 계실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늘상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내 종 다윗, 내 종 다윗. 다윗이 착한 일만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법한 악독한 일도 저질렀습니다. 심지어 그 사건을 묻으려고 그 부하를 죽이는 일까지 서슴없이 저질렀던 다윗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언제나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내 종 다윗, 내 종 다윗. 아브라함은 이렇게 부르셨어요. 나의 벗 아브라함, 내 친구 아브라함. 아브라함과는 아들을 서로 내어주기까지 사랑한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독생하신 예수님을 주셨고 아브라함도 하나뿐인 독자 이삭을 내어드렸습니다. 서로 아들까지 주고받은 관계이니 둘도 없는 벗이라고 하기에 전혀 손색이 없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추억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겠어요? 그 추억이 서린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하셨고 다윗과 언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성취가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으로 완성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친히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더 이상 우리는 성전에 기댈 필요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 언약을 단 한순간도 잊으신 일이 없고 예루살렘에서 성취하기를 원하셨어요. 당신의 종과 당신의 벗과 언약하신 그 자리에서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어떤 노래를 듣기만 해도 그 시절이 소환됩니다. 어떤 장면 보기만 해도
어떤 장소에 가기만 해도 그때 그 시절이 아주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에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사랑하는 자들과 선명한 추억이 담긴 이곳 예루살렘. 여러분에게는 그런 예루살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추억이 공유되는 그곳. 누구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추억의 장소. 추억의 말씀, 찬송, 기도, 날씨까지, 그때 그 공기 냄새까지, 바람의 온도까지도 너무나 선명하게 추억할 수 있는 여러분만의 예루살렘이 있으십니까? 오늘 고달픈 현실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그 예루살렘이 아주 선명하게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추억하고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될 겁니다. 능력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거든요. 변함없으시거든요.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거든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느니라. 여러분의 그 추억의 현장에서 오늘 또다시 하나님을 배우는, 하나님을 누리는 여러분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는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